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명하신 하나님. 주의 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모 사랑을 첫 계명으로 하여 인간 도의를 먼저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깨달아 어버이를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세상에는 덕을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곳까지 이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아멘. 우리의 영혼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수고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생각하니 잠드시도다. 죄악법을 누리며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에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리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법을 누리며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법을 누리며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섯 사람이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인간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를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분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모시고 섬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주 옆에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를 위해서 박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영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소망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초대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녀로서의 삶도 살았고 부모로서의 삶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사랑과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으로 양육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들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 기도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시며 돌덩이 같은 마음이 열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게 하사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들의 영혼이 시원케 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사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면서 각자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1:1의 맞춤 은혜가 임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길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달려와 주신 이영칠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목사님 위에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100배의 결실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김길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고 상도받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목사님 나오시 전해 주실 때 우리 김정규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금에
상도 받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줄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참 복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아멘. 어버이날을 정했는데 사실 어버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든지 누가 축하를 해준다든지 하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없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없고 혹시 꽃 따라주는 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야, 교회는 이렇게 일일이 꽃도 다 달아주고 축하해주고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주신 큰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결혼식 주례였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다스리는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70억이 넘는 이러한 인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옛날 우리 어른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 보면 교회 나간다고 맞기도 많이 했고 구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여기 그렇게 마음 졸이는 분 없지요. 집에 가면 맞을까 싶어서 쫓겨나고 싶어서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어버이날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남편들이 많이 세상에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한 어머니가 전쟁에 전사한 남편을 기리는 그런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 운동을 수년간 하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어머니의 딸 되는 사람이 엄마가 너무나 그립고 그 일 하던 것이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에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전부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줬단다. 흰색 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날을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머니 날을 공휴일로까지 정하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리더라고요. 그 해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머니 날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어버이의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아마 제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박 교수님 기도를 들으면서 내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나 싶었어요. 해킹이 뭔지니까 컴퓨터를 싹 들어와서 남의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용을 싹 읽고 하는 게 해킹이에요. 근데 어째서 설교에 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중에 빠진 것도 있어. 자,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 게 에베소서 결혼식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로새서를 오늘 보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참 좋은데 첫 번째 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금 걸립니다.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도 있지만 또 이 말이 조금 걸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말 했다가는 여권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마 어떤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이러한 가정. 자, 남편이 최고의 권위에 있고 아내는 복종을 하고 복종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순하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복종은 군대에서 명령의 복종입니다. 명령의 순종이 아니에요. 군대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니까 좀 걸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이 가장 위에 서서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게 최종의 목적인데 아내가 복종을 해도 될 만큼 남편의 권위가 있는 가정.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따라만 가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면 무조건 순종하면 떡이 나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몰라도 무조건 따라만 하면 된다. 이런 남편 되라는 거예요. 복종해도 되는 거. 순종. 무조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에이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러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말씀 내가 비록 안 맞지만 우리 아버지 말씀은 콩으로 매주를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팥으로 콩을 매주를 쓴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렇게 모두가 다 받아주는 가정이라고 하면 참으로 복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이런 가정은 처음부터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어떤 남편이 꼭 남편이 아니라도 저는 괜찮아요. 이 말씀을 꼭 남편으로 저는 보지 않고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 혼자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할머니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할머니가 이런 남편의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남편이 없는 가정은 아내가 어머니가 직접 이런 남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할머니의 말씀 할아버지의 말씀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해도 순종을 해도 그 결과가 다 좋게 나고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명문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 복종해도 되고 다 순종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는 다 사실 사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종 목표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래 마가가 오니까 영접해야 되겠지 이래 생각하겠지만 마가를 자세히 아는 분은 바울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마가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처음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또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그 큰 뜨거운 체험을 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참 믿음의 집안이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그 집을 아주 좋아하고 내 집처럼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를 선교를 나갈 때 따라 보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뭔가가 어려웠던지 뜻이 안 맞았던지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질이라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저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선교에 방해만 되고 우리 일행에 방해만 되고 안 된다. 그래 반대하고 그 때문에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게까지 되었습니다. 마가 하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러한 일까지 생길 정도로 마가는 바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본문 다음 4장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마가를 인정을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영접을 해라.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지도자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거든 영접을 해서 내가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맞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성장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 에베소 2장에 보면 요 조금 앞에 골로새 앞에 빌립보 앞에 에베소스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성전이 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마가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저는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가였다고 생각합시다.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고 그 집에서 참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오순절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선교 나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교 보내놨더만은 얼마 안 있어서 돌아왔어. 얘야 왜 돌아왔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뭐가 안 좋다고 뭐가 힘들더라고 막 원망을 안 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얘야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이래야지.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게 어떤 것이고 네 사명이 어떤 것인데 그 사명이 어떤 일인데 네가 왜 그래 돌아왔느냐고. 아마 그러면서 이 마가에게 책망도 하면서 마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는 이렇게 제법 시간이 지나서 됐습니다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로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을 받고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마가는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이런 믿음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도 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돼야 되잖아요. 다 그런 기둥이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뭐 아들은 엄마 아빠를 뒤에서 욕이나 하고 남편은 아내는 밖에 나가서 남편 욕이나 하고 말이지.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고 가정이 서로 분리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어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화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는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착 따라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되겠냐 말이야.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기까지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갑자기 머리에서 생각이 좀 안 나서 지혜와 계시의 중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할 기도. 많은 가정들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활 쭉 해오는 가운데서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결국은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고 뭐 그렇게 기둥으로 세우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내의 역할,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 깨달으면 돼. 하나님만 깨달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만 깨달으면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만 알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천금 같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남편, 그런 어머니, 할머니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아마 앞에 마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 같은 사람, 마가의 어머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마가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면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후에 그는 확실한 게 깨달아서 결국 이 골로새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고 또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까지 됐지 않아요. 아마 그래 보면 전설에 의하면 12사도에는 못 들었지만은 70인 그 제자에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었겠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사람까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정에 세워지고 또 교회에 우뚝우뚝 세워져서 이 교회가 진짜 참으로 멋진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멋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진짜 정금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해킹을 하다가 마지막에 해킹을 못했다는 게 있어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랬는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기업이라는 말을 이 부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업의 상이라고 했고 우리 앞에 보던 개역 성경이 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또 어떤 다른 번역서에는 보면 상을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늘나라에서 줄 상속을 받는다.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을 상속으로 받는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기업은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뭔가 남아야 돼요. 장사를 해서 남는 것을 목적으로 뭉쳐진 한 단체. 그게 기업입니다. 이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업이라 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뭔가에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뭉친 단체를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정을 기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가정이 기업이냐? 아마 아닐 거다. 하늘나라에서 줄 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겠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성경들을 번역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이래 다니다 보면 이 가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쭉 쓰고 종교는 기독교 불교 뭐 쓰고 직업을 써야 돼. 아버지 우리는 농업이에요. 어머니 뭐예요? 무지. 어머니는 직업에 무예요. 옛날 그랬어요. 어머니는 무였어요. 어머니는 직업이 없었어. 농사 다 짓는데 농업이라 쓰면 될 건데 어머니는 무. 우리는 그랬어. 근데 이제 점점 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의 칸에는 요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 이렇게 쓴다고. 전업주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전업주부. 그래서 이제 무슨 재산을 나눠야 될 때가 되면 주부 몫이 딱 산정이 돼요. 옛날에 주부 몫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주부의 목, 즉 가정도 누구의 이런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윤이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 돈으로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상을 그 어떤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가정은 또 하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책무, 아내면 아내의 책무, 어머니의 일, 또 아버지의 일, 자녀의 일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잘했다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정은 무가 아니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멋진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표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상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은 나라지.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서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 하늘나라에는 똑같다. 그러면 똑같으면 일찍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잘 믿을 필요가 뭐 있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순교한 사람이나 빈둥빈둥 다닌 사람이나 죽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은 사람이나 마지막 죽을 때 꼴깍하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으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 우리 열심히 하지 맙시다. 그냥 막 주께 받을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까지 했어요. 면류관을 받을 사람, 해같이 빛날 사람이 있고 벌거벗은 사람으로 나타날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이것이
주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꼭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꼭 주님이 주시는 이 상까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다스리고 이런 멋진 가정이 되면 가정이 첫째는 화목하고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웃음이 넘치는 믿음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훗날의 보너스까지 주님이 무한한 상까지 주시는 이 복을 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충성의 봉사의 희생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 또한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복도 받고 상도 받는 평안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어버이날이어서 우리가 그 작은 선물을 그냥 연세가 좀 높으시다 하는 분들에게만 준비했습니다. 또 나는 안 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이가 좀 드셨다 하는 분에게 작은 저보다 조금 더 드신 분들에게만 했어요. 저 밑에 분은 안 받으셔도 서운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가서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사정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연로하신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계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리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부르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강등보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영광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배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고 가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싹 트는 곳마다 열매 맺는 곳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